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이 앞의 내용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저게 무슨 일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 그 앞에서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 예언을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도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 뭐도 아니요, 구약의 예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현상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현상,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눈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는가를 또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2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부분이 1편이라면 오늘 2편인데요.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이야기했고, 또 성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너희도 익히 보았고 또 들었고 충분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얼마나 많은 권능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압도할 만큼의 거룩한 영적 권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가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강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반역자로서 그냥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정하신 대로 내어주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예수를 못 박아 죽은 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예수에 대해서, 너희도 익히 아는 바와 같은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권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너희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망과 질서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24절부터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누워 있을 수 없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면서 25절 이하에서는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6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주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붙들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25절에 그걸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위에서 나올 그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자가 항상 자기를 다윗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그가 다윗 옆에서 다윗을 통치하고 다윗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내 혀가 내 마음이 기뻐하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이 자유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영이 안정을 추구했을 때 내 육체도 기뻐하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즉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영혼을 스올의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계속 읽어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인용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위에 다스림의 위치에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결코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그 한 사람이 다윗의 위에 앉을 것인데 그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다윗의 위에 앉을 그 한 사람
대해서 예언했을 때 그 예언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윗의 고백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예수를 향하여 있는 것이고 이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33절로 넘어오면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지금 너희가 기이하게 여기는 이 현상을 허락하셨느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통치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중 아니겠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고 그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 현상이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4절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도 시편 110편의 고백을 시편을 좀 인용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는 너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즉 원수가 내 앞에서 멸망할 때까지 원수를 이길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언제까지 다스리냐면 원수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정말 이길 때까지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스림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강림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통치 다스림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사건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다스림의 시작.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 귀한 일을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산과 가르침, 그다음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음에 대한 표현인 거죠. 증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때론 조롱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아마 베드로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표현인데 특별히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즉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이 호칭을 로마 총독이 대리자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대리자 아닙니까? 로마 총독의 간저가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를 향하여 썼던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는 로마 황제를 향하여 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썼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의 질서 가운데서 이 시대의 질서에 편승하고 이 시대의 질서에 타협하고 이 시대의 질서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순교일 수 있는 삶인 거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고백 자체가 바로 순교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증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딱 하나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들의 순교적 신앙인 거죠.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딱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처럼,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상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시작이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인 거죠.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명하게 갈리는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의 질서의 다스림 안에서 나는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자체가 순교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결국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탐욕적 질서 아래서 편승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는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축복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제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 뭐 한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환호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나는 진짜 너처럼은 못 살겠다. 근데 내 아들은 꼭 너처럼 키우고 싶다. 이런 말 한 3번 듣고 내 삶을 마감하는 게 제 삶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이 아이가 거기서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는 진짜 너처럼은 못 살겠는데 내 아들은 꼭 너처럼 키우고 싶다. 나는 너처럼은 못 살겠는데 내 딸은 꼭 너처럼 키우고 싶다. 예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아래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이하게 여김을 받으며 놀랍게 여김을 받으며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도록 허락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2015년도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마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15년도에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는 예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외에 내가 그 어떠한 다스림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